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궂은 날씨고 또 가랑비도 내리는 그런 날씨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다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현실이 어려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요즘 현실이 어려워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제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현실이 풀어지면은 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 대화할 때도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누가 부탁할 때 나도 지금 현실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우리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 현실이 있죠. 현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다 다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이 있고 또 저분에게는 저런 현실이 있고 다 현실이 있죠. 다 현실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 자기 현실이 제일 크다고 말합니다. 크다. 내 현실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내 현실이 제일 힘들다, 그런 뜻이죠. 내 현실이 제일 힘들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여기다가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현실이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누가 암병 걸리고 엄청난 큰 병이 있어도 내가 당장 손가락 삐고 손가락 뼈 가지고 손가락 아프면은 그게 제일 아프다고 느껴지거든요. 손가락 뼈가지고 물건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픔이 있을 때도 자기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자기가 느끼니까.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도 다 각자 현실이 있는데 자기 현실이 제일 크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느끼는 것이지.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제일 힘들구나. 아, 내가 제일 어렵구나. 내가 제일 아프구나.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아마 본능인가 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나 봐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말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불안장애 걸리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그런 분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 거기에 이제 눌리는 거죠. 실제는 안 그런데도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또 자기 스스로를 막 억누르고 막 자기 스스로 그냥 묶이는 거죠, 거기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쭉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다 보면은. 예. 저도 그 산동네, 인수동, 그 산동네에서, 기름동 그 산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 그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같이 다 힘들거든요. 신방 가보면 그냥 불이 제대로 켜 있는 집이 없어요, 일단 불이 제대로 켜 있는 집이 없고 그냥 낮인데도 굴속 같아요, 굴속 같아요.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 보면 꼭 한 분은 이쪽 건너방에 누가 누워있는 분이 있어요, 항상. 누가 누워있는 분이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가 몸져 누워있는 분이 끙끙 아시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또, 하여간 신방에 보면 편안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한 가정도. 예, 야, 이렇게들 어렵게 사시는구나. 아, 그러면서 제가 좀 눈이 뜨이고, 막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예. 우리 사람은 참 현실에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현실에 매이고 묶이기가 참 쉽잖아요. 예, 현실에 묶이기가. 예,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지금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현실은 있지만은 뭐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은 현실대로 다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냐. 똑같은 현실에서도 이게 바라보는 게 다 틀리거든요.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삶이잖아요. 요셉의 삶.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은 원래 막내입니다. 막내. 요셉은 막내. 물론 밑에 이제 베냐민이 하나 더 있죠. 베냐민이 더 있지만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막내거든요, 막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채색 옷 입혀서 그냥 키우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의 품 안에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그냥 온실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요셉은 자라났는데, 갑작스러운 막 사건과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요셉이 급격하게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막내로서 집에서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냥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방 땅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팔려가면서 내가 어디로 또 내 몸이 어디로 또 팔려나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 팔려간 몸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종살이. 네, 종살이. 그러니 17살 된 이 요셉이 뭐 점진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환경이 이게 확 돌연 바뀌고 얼마나 뭐 당황스럽고 이게 뭐 어떻게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냥 잔잔한 바다 위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친 것처럼 예기치도 않냐고 갑자기 막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갑작스러운 삶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한 그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전혀 뭐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리고 전혀 적응할 수 없는 뭐 그런 이 노예 생활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적응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런데 오늘 이런 요셉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39장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 뒤에 이제 안 읽었지만은 쭉 가면은 마지막 절 23절. 우리 23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한 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고 17살 먹은 이 막내둥이가 이방 땅에 떨어져서 그것도 노예살이 종살이 아무런 권리도 인권도 없고 그냥 뭐 짐승처럼 막대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져 이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현실 가운데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소망이. 그 전번에 아랍의 왕세자. 그 아랍의 왕세자 한 번 왔잖아요. 세계에서 돈이 막 실질적으로 제일 많다는 사람. 이름 잃어버렸네, 그 왕세자. 그 왕세자 보니까 돈만 많지 사람이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랬는데 하룻밤 묵는데 그냥 하룻밤 자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냥 그냥 침대를 다 갖고 오고 식기 자기 보는 식기를 다 또 자기 나라에서 가져오고
뭐 또 유리창, 유리에다 방탄 유리를 또 뭐 다 갖다 끼고, 아니, 하룻밤 자고 가는데, 호텔에서 어련히 뭐 호텔이 무슨 뭐, 여관방도 아니고 호텔이 어련히 잘 해줬을까, 호텔인데. 인류 호텔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냥 뭐 방탄 유리 가까워서 다 하고 뭐, 그 다음에 혹이라도 독이라도 넣었을까, 뭐 식기 같은 거를 다 가져오고, 침대도 뭐 서로 바꿔서 하고, 그러니 뭐 하룻밤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날밤 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형통케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뭐 현실이 좋아도 불통이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잘 될 것 같은데 환경과 현실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다 막히고 불통되고 안 되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뭐 이런 상황 가운데는 뭐가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형통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다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형통케 하고 계시거든요. 형통.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형통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더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더 놀라운 축복. 요셉이 뭐 총리 대신에 어떠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총리 대신? 애굽에, 이 당시 애굽의 대제국인데, 대제국의 총리 대신, 대제국의 2인자. 어떻게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가나안 땅에서 막내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온실과 같이 자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으로 하면 미국을 등가는 대제국 애굽 그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형통케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내 뜻을 막 고수하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나는 그냥 아무 아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거거든요. 네, 부분적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중간에 형자가 이 형통할 형자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은 이름, 형통할 형자.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요셉도 생각나지만 하나님 나도 잘 되게 하시겠구나. 예, 무슨 이름에다 그냥 이 복을 그냥 딱 넣어줬잖아요. 이름에다가. 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형통의 복으로.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현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현실은 현실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도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이 무의미하다 그러면은 우리를 뭐 하려고 현실에서 살게 하겠습니까? 이 현실이라는 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실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 그 자연인들처럼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그러면은 신앙훈련이 안 되거든요. 신앙을 막 현실에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현실에서 막 깎아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없이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막 풀 뜯어먹고 그냥 나물 뜯어먹고 약수물 마시면서 자유하다, 나는 편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게 다 속는 거거든요. 혼자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혼자 내려와가지고 또 사람 만나봐요. 그렇게 되나? 그 하나도 깎여지지도 않고 다져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착각 속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난 자연인처럼 아주 그냥 막 순수해졌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또 현실에 내려와가지고 사람 만나보면 조금만 딱 건드리면 또 승질 팍 내고 속에 있는 거는 그냥 있거든요.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있어요. 예,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현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현실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없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됩니까? 요셉이 이런 환경, 이런 생각지 못했던,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이지. 나는 싫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나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옛날 내가 아버지 품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난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요셉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현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현실은 얼마나 중요한 현실인지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막 어려움도 겪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욕도 먹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용사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신 현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현실을 쭉 보면은 얼마나 이 3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합당한, 얼마나 꼭 필요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도 그냥 빼고 더할 게 없어요. 하나도 빼고 더할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양복을 할 때 기성복도 있고 맞춤도 있는데 우리 기성복 입으면 막 조금 이렇게 축축 처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맞춤복을 입으면 딱 맞잖아요. 몸에 딱 맞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주 맞춤 현실을 주신 거예요. 맞춤 양복처럼 몸에 딱 맞는 양복처럼 요셉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현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총리 대신에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 여기 우리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을 누가 샀어요?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자, 바로의 신하,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황제의 신하,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이라면 굉장히 높잖아요. 왕하고 가장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람, 그런 사람이 경호를 맡거든요. 경호대장, 경호실장이 애굽 사람 보디발. 요셉이 팔려가면서 미디안의 손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렸죠. 1차 팔렸어요.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또 갑니다. 또 이제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야 되나? 정말 뭐 어디로 팔려갈지를 모르죠. 만약에 험한 사람 만나가지고 험한 주인 만나가지고 만약에 팔려갔다라면 완전 뭐 이 당시에 이 종은
이게 지금 이 종이 아니라 지금 노예거든요, 이거는. 이 고대시대 노예.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그냥 주인이 뭐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리든 죽이든 그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랬는데 이게 노예 신분이니까 그냥 뭐 천대받고 구받고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험악한 주인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손에서 누가 요셉을 삽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사게 됩니다. 보디발. 그 당시 대제국의 왕을 호위하는 경호대장, 경호실장.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지금 인도해간 거거든요. 그냥 뭐 가서 그냥 막 막노동이랑 하고 그냥 막 짐승처럼 일어나고 노예니까 뭐 막 부려먹고 그냥 막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더라도 아무 집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우기로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끌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막 그 환경 때문에 막 원망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 이런 강력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인도한 게 아니고, 요셉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막 요셉이 이제 종이니까 노예니까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았겠습니까?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조금 쉬려고 그러면 또 발로 막 확 걷어차면서 또 그냥 막 저일 뭐 시키고 막 엄청나게 막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일을 시켜서 일을 해보면은 막 요셉이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내로 그냥 아버지 품에서 살았는데 무슨 굳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논일 해본 적도 없고 밭일 해본 적도 없고 건축일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요셉이 그냥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일을 그냥 척척척 다 해내는 거예요. 일을 척척 다 해내는. 일을 척척 다 해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요셉 좀 희한하다. 생기기는 그냥 엄청,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생긴 것 보면은 꼭 귀공자처럼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막 일을 시켜보면은 막 일을 얼마나 막 성과가 막 나는 거예요. 밭일을 시키면 막 밭일대로, 논일을 시키면 논일대로, 건축일을 시키면 건축대로. 그러니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그 주인이 알아보고 인정하는 데까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야, 너 정말 일 참 잘하는구나. 너 정말 실력가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인은 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주인이 야,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저 형통하게 하는 것은 저거는 어떠한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일이 잘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뭘 맡겨도 다 일을 잘하게 형통케 해주시는 사람이고 이 정도로 알라 그러면은 이건 뭐 보통 탁월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통 탁월해 조금 일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쟤는 일을 참 잘하는 애구나. 저 노예는 일을 참 잘 처리하는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일을 하는 이 수준이 이게 일을 하는 수준이 이게 주인이 볼 때 이 주인이 종을 많이 거느려 봐서 알지 않겠어요? 이게 일하는 이 수준이 이게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탁월하니까. 너무 탁월하고 너무 잘하니까 잘해도 너무 차이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쟤는 저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 오늘 이것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환경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금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얼마나 지금 힘차게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를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이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막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막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형통케 하고 계시거든요. 형통케.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내면적으로 얼마나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이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막 경험을 쌓게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믿음이 막 돈독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막 이 양면으로 안팎으로 요셉을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현실이 요셉에게 딱 맞는 현실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실로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종살이 하다가 또 조금 풀어지는 듯 가정 총무도 되고 좀 풀어지는 듯 했지만은 또 이제 미혹을 만나서 또 고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주 또 실질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바로 어떤 감옥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들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바로 거기가 감옥이거든요. 이 두 관원장은 바로 이 왕의 참모거든요. 참모. 떡을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음식 담당. 왕의 음식 담당 참모. 그러니 완전 측근이죠. 음식 담당.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다 확인하고 다 왕에게 주는 음식 담당.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포도주. 그러니까 완전 그 왕의 측근인데 그 측근이
그 요셉이 들어온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전담 또 관리하는 그런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가까이에서 그냥 늘 감옥이니까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두 사람 곁에서 그냥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 왕궁에 돌아가는 현실도 듣고 또 나라 돌아가는 현실도 듣고 어떻게 왕을 이렇게 하는지도 듣고 또 그냥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또 그냥 원망 불평도 많이 했겠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왕궁의 그냥 비리 같은 거, 뭐 비밀 같은 거 이런 거 다 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걸 다 들으면서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다 공부하고 이제 장차 총리 대신이 돼야 되는데 다 그런 거 귀로 듣고 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환경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꼭 필요한 환경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묶이거든요. 현실에 눌리거든요. 그 눌리면은 하나님이 막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더라도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현실에 눌리고 우리 묶이면은 잘 안 보여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막 어떤 힘들 때문에 막 그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확 몰두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이 고민하고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안 보여요. 왜? 현실에 딱 매이니까. 그러나 현실을 딱 맡겨버리면은 이 현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지금 현실을 하나님 합당한 현실을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저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체휼이 되는 거예요. 체휼이.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느껴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어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왜?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할 것을 발견케 하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큰 은혜거든요. 이것이 큰 은혜. 큰 은혜.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바울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 그 다윗도 바세바 범죄하고 1년 동안 자기 죄를 못 깨달았거든요. 예, 은혜를 안 주니까 다윗이라도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도 죄를 짓고 1년 동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생활 속에서 우리 깨닫게 할 때 우리 깨닫고 이게 잘못됐구나. 발견해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깨닫고 발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은혜.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게 동력이거든요. 동력입니다. 예. 그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놓칠 때가 많고, 빼앗길 때가 많고, 쏟아버릴 때가 많고, 마음에 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고 나면은 또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현실만 여전히 힘들고, 뭐 은혜는 뭐 그냥 가뭄에 콩나시 주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실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지금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깨닫고 뭘 하나를 발견하고 뭘 하나의 찔림을 받고 뭘 하나 지금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꽉 붙들어. 왜? 그것으로부터 우리 현실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하나님이 현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실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지금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걸 꽉 붙들어야 돼. 그걸 꼭 붙들고 그거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냥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은혜를 자꾸 뿌리가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막 거기서부터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 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예.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고 또 가족들끼리 나누고 또 우리가 또 동료를 만나면 동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 가까운 우리 또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또 기회를 따라서 우리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나누는. 이게 은혜를 나누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듣는 사람이. 왜?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이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오고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말하면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내 믿음이 강해져요. 은혜 받은 그것이 내가 말하고 나니까 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은혜가 더 귀한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심겨집니다. 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걸 자꾸 말하면 내 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전달되고 말하는 나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 안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말 안 하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막 노트에다 써놓고 마음판에도 기록해놓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식구들에게도 말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말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상대도 은혜롭게 하고 말하는 나는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돈독해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죠. 요셉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총리 대신 될 때도 그냥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어려운 현실도 갑자기 왔는데 총리 대신 되는 것도 그냥 갑자기 꿈 해몽 바로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총리 대신이 됐어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태우소서
나의 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현실 여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형통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형통케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뜻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정하신 바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여러가지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사오나 아버지 때로 우리는 현실에 눌리고 현실에 매일 때가 아버지 많습니다. 저희들의 낙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아버지 현실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지금도 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나이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학생들 믿음이 한 주 한 주 흔들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사 아버지 예언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영계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다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삼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유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해도 하나님 기억
되어가여 주옵소서. 준성이 준영이 아버지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깨어나게 없소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경진의 준석 이어가시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 살리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배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나라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 악한 무리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아버지 감당하고 나가는 아버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사 형통케 하시고 형통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 형통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이 쓰임받고 우리 영계가 쓰임받고 아버지 나라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